네, 오늘 좀 말씀을 바꿔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말씀 함께 오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 말씀까지 이 말씀 통해서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났던 것처럼 저희들도 예수님 만나는 귀한 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찾으셨나요? 네, 본문이 좀 기니까요. 교독하실 때 43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남들과 베드로와 동네에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와서 보라가 아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알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누가라고 하는데 하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참이 어디 있는지 알아? 근데 왜 안 읽어? 51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에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밤에 예수 만납시다. 오늘 밤에 예수님 만나시다. 예수님 만나주실 겁니다. 예수님 만나주실 겁니다. 아멘. 네. 오늘 꼭 만나실 줄을 믿습니다. 네. 오늘 본문의 상황하고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하고 똑같거든요. 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아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는구나 라고 아시게 되어지실 것이고 그리고 예수 만나는 그 자리, 그 시간을 사모하시는 분들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예배 중심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럼 본문을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시죠.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누구를 만나죠? 네, 빌립을 만나네요.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첫 번째 부르심이죠. 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2번 부르세요. 오늘 이렇게 첫 번 부르시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았을 때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인격적으로 그들을 다시 부르세요. 네, 거기서 다시 부르실 때는 그 부르심이 우리한테도 있어야 되는데 두 번째 부르심이 네, 그 두 번째 부르심은 나를 내려놔야 되는 그 부르심입니다. 나를 내려놔야 되는 그 부르심이에요. 근데 그게 우리한테 왔을 때 그런 그 부르심이 참 쉽지 않습니다. 자기를 내려놓는 게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첫 번째 오늘 본문처럼 그 첫 번째 제자들을 딱 부르시고 그리고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쫙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경험케 하신 후에 두 번째 부르실 때 사용했던 단어가 뭐예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조건이 붙죠? 무슨 조건이 붙습니까?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근데 첫 번째 부르심에는 그 조건이 없죠? 그러니까 뭐예요? 첫 번째 부르심은 일단 날 봐. 내가 어떠한 잔지 봐. 예. 보라니까 일단 와라. 예. 그러니까 뭐 그냥 이런 사람도 따라붙고 저런 사람도 따라붙고 이렇게 자기 기대치에 따라서 이렇게 다 따라붙겠죠. 그죠? 그래놓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다 이렇게 자기를 다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을 경험케 해주십니다. 그래놓고 예수님이 두 번째 부르실 때는 어떻게 하세요? 조건을 거세요.
첫 번째 너희들이 나를 따라올 때 너희들의 그 기대함과 지금까지 나를 이렇게 다 받지 않느냐? 그거와의 이 기대함 속에서 이제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면 이제는 너의 그 기대, 처음에 나를 따랐을 때 그 기대를 다 내려놓고 이제는 내가 너희들로 통하여서 원하는, 그러니까 첫 번째 부르심은요, 우리가 예수님께 기대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따르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부르심에는 이제 이 기대가 바뀌어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원하시는 기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부르심은 결국 뭐겠습니까? 내가 당신에게 합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는 이 자세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기대에 부응하는 자가 되어지려면 당연히 예수님과 나와의 그 관심사가 일맥상통해야 되겠죠. 같아야 되겠죠. 맞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 거를 내려놔야 예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 기대가 성취가 되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첫 번째 부르심에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이유들이 다 이 각양각색이에요. 각양각색. 그러다가 이제 그러한 이 기대들이 또 어느 정도 또 충족이 되어진다니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말도 안 되는 거 기도하는데 막 응답해 주시고 막 그러세요. 처음부터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그냥 막 들어주세요. 막 그냥 처음부터 안 들어주면 안 따르나? 하여튼 막 그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다 보면 막 세신자들 기도하면은 뭐 그냥 기도하자마자 막 응답되고 막 이런 역사들이 막 있잖아요. 맞죠? 네. 근데 어느 순간부터 기도 작정을 해도 금식을 해도 천화를 해도 안 들어줘요. 이제는 하나님 진짜 뭐 계신가? 주무시나? 막 이런 정도로 묵묵부답 침묵으로 일관하실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두 번째 부르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왜 하나님 안 들어주십니까? 가 아니라 내 기도를 점검해야 되고 내가 지금 하나님한테 뭘 기대하고 있는지 내 기대가 이제 점검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점검. 그 두 번째 부르심 앞에 서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오늘은 이 첫 번째 부르심을 한번 보자고요. 어떤 상황에서 그 첫 번째 부르심이 있는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어떤 조건이 없습니다. 첫 번째 부르심이 확실하죠. 그리고 첫 번째 만남이기도 하니까 빌립은 안드레와 이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그러죠. 이 벳세다라는 이 단어가 두 가지 단어가 붙은 거예요. 뭐냐면 베이트라는 단어. 되게 재밌어요. 자, 보세요. 첫 번째 부르심. 글씨가 되게 잘 써지는 오늘. 첫 번째 부르심. 다 뭐가 있죠? 기대가 있다니까. 기대. 그죠? 뭔가 기대하는 게 있어요. 첫 번째 부르심은 뭐예요? 제자가 예수님한테 기대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기대를 다 충족시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부르시면 이게 바뀌어요. 이렇게 바뀐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대하시는 게 있어요. 기대하시는 게. 근데 뭘로 똑같? 이 기대함이 서로가 서로에게 이렇게 기대하는 게 내용이 똑같아요. 지금 얘네들 어디서 부르세요? 벳세다에서 부르시죠. 시옷이에요, 디귿이에요? 시옷이죠. 벳세다에서 부르시는데 요게 지금 기대예요, 기대.
이 단어에 이 베세다라는 이 단어 이 지역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원하는 게 있고 이 두 번째 부르심에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원하시는 게 그 기대하심이 있다니까요. 자 보세요. 이제 베세다가 베이트 플러스 차이야. 아, 안 되네. 차이야라는 단어가 붙어서 베세다가 되는 거예요. 베세다가. 근데 이게 뭐냐면 이게 베이트가 이게 집이라는 뜻이에요. 집. 예. 알렛 베이트, 뭐 김멜 갈렛 이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베이트가 집이고 이 차이야가 뭐냐면 이게 어부예요. 어부. 그럼 이게 뭐냐면 어부의 집이란 뜻이에요. 베세다가. 얘네들이 다 어부 출신들이잖아요. 근데 잘 보세요. 첫 번째 부르심에서 예수님께서 얘네들한테 뭐 하십니까? 나를 따르라. 이제는 내가 너희를 뭘 낚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라고 하시죠. 사람 낚는 어부. 근데 얘네들 원래 직업이 뭐예요? 어부죠. 그리고 얘네들이 어디 살아요? 동네 이름이 베세다야. 어부들의 집, 어부들의 동네에서 고기 잡는 어부들이에요. 얘네가. 자, 제사? 뭐야 이거? 제자죠, 제자.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기대했던 게 있어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나를 따르라. 내가 이제는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줄게 라고 했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원했던 게 뭘까요? 고기 많이 잡는 거? 고기 많이 잡는 거? 힘이었어요. 힘. 세상이 합의해놓은 힘. 근데 어떻게 하면 힘을 얻어요? 맞아요. 내 편이 많으면 내 힘이 확장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낚는 어부라는 이 이야기를 딱 듣고 다 버리고 자기가 소유하고 있었던 거 그거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자기 소유를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는다라는 게 그 이해되세요? 아니 진짜 그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 부르심이 딱 왔어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딱 여러분들한테 하시면 여러분들은 진짜 뭐 다 버리고 예수 쫓으실 수 있으세요? 안 버렸잖아요 지금도. 첫 번째 부르심도 없어 지금 이게. 안 버렸잖아요. 하나 버린 거 하나도 없어요. 맞죠? 근데 신기하게 제자들은 다 버려요. 직업도 버리죠. 심지어 가족도 버린다니까요. 그 부인도 버려 심지어. 그리고 예수를 쫓아요. 그럼 뭔가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저기 이 관계 속에서 이 상황 속에서 뭐 때문에 그들이 그 예수를 다 버리고 쫓았을까? 뭐 때문에? 예수님이 메시아여서요? 아니에요. 벌써 예수님이 그렇게 메시아가 드러나시면 안 돼요. 뭐냐면은 이들이 원하던 게 뭐냐면 힘이에요. 세상에서 원하는 게 세상에서 힘 있는 자가 왕이잖아요. 왕, 우두머리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다 그 힘을 추구하는 자들이었어요. 다 힘을 추구하는 자들이에요. 근데 지금 자기네들 신분으로는 그 힘 있는 자가 될 수가 없어.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이제부터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줄게. 그럼 다 뭡니까? 그러면 사람을 낚으면 그 사람 내 거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날 중심으로 사람이 모이면 뭐가 돼요? 내가 곧 힘 있는 자가 되는 거죠. 힘 있는 자가.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맨날 뭐예요?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심지어는 엄마까지 대동시켜가지고 무엇해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면, 그러니까 당신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건 예수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힘과 능력으로 우리나라의 왕이 딱 되어지면 내 아들들을 한쪽에는 우편 한쪽에 좌편 세워가지고 좀 이렇게 힘 있는 자 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냥 그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이 그냥 시기하고 질투하고 뭐 우리는 뭐 엄마 없는 줄 알아. 없어. 없어. 아빠도 없어. 그잖아요. 얘네들이 원했던 게 힘이라니까요. 힘의 논리, 힘. 힘 있는 자가 모든 걸 소유하는 그 힘의 논리. 힘의 논리. 예수님이 떡밥을 던지시는 거예요. 그래. 따라와. 일단 따라와. 따라와. 그잖아요. 근데 나중에 진짜 얘네들이 사람 낳는 어부 되죠. 아멘. 맞죠?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건져 올리는, 복음을 통하여서 그들을 건져 올리는 진짜 사람 낳는 어부가 되잖아요. 아멘.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원했던 건 힘이에요. 힘. 사람 낳는 어부? 힘. 네. 되셨죠? 근데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원하시는 게 바뀌죠. 야, 니들이 진짜 힘을 얻길 원하느냐? 진짜 힘을 얻길 원하느냐? 그러려면 니들을 비워라. 자기 부정하잖아요. 여기 보면 이제 자기 부정, 자기 십자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건 자기를 비워내는 거잖아요. 내가 너희들한테 주려고 하는 그 힘은 너희들이 온전히 비워져야 받을 수 있는 힘이야. 그럼 그게 뭘로 나와요? 성령으로 나오죠. 성령이 힘이잖아요, 우리한테. 아멘. 맞잖아요. 아멘.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을 보면은요, 이 성령님이 어떤 그 인격적인 부분보다는 힘이 있죠. 힘, 능력, 파워, 은사 이런 쪽으로 많이 부각되어져서 나와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이 성령 충만한 이들이 귀신도 내어쫓죠. 병도 고치죠. 이러한 능력 있는 자로서 나타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시려고 했던 건 세상 사람들이 합의해온 그 힘, 사람들을 규합해서 내 편으로 만들어,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서 자기가 왕 되려고 하는 그게 목적이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 나라의 그 이 땅에 이미 도래한 그거를 알리려고 하는 게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기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들은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처럼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은 지금 뭘 추구하고 계십니까? 뭘? 그러니까 신약 성경 사도행전 이후로 서신서들을 보면 한결같이 다 뭐 나와요? 성령 충만하라 나오잖아요. 성령 충만하라. 그게 우리한테 곧 힘이란 말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 어때요? 어때요? 예? 상태가 안 좋으세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어떠세요? 예. 만사 짜증나요. 귀찮대요? 뭐 하시는 거? 네? 하기도 싫고, 네. 남들 쿡 찌르고. 네.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네. 아셨죠? 참 재밌어요. 베세다에서 어부들의 집에서 어부를 불러내가지고 그들이 힘이라고 여기는 것을 완전히 그냥 그 가치관을 바꿔서, 세계관을 바꿔서 성령 충만한 이들로 그 하나님의 힘으로 살게 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힘으로 살게 하세요. 자, 베세다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게 누구래요?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6장 가보실까요? 42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2절.
찾으셨나요? 아멘. 읽겠습니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아멘. 자, 다시 본문으로 넘어가 보세요. 우리가 만났으니 누구의 아들이래요?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23절 가보실까요? 마태복음 2장 23절.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가 요셉이었잖아요. 그죠? 길러준 아버지죠? 친아버지가 아니라 길러준 아버지잖아요. 요셉의 씨를 안 받았잖아요. 길러준 아버지. 그 요셉이에요. 2장 23절 찾으셨나요? 아멘. 읽겠습니다.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러 함이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 어디 동네 출신이십니까? 나사렛 동네 출신이라 그러죠? 그쵸? 근데 이게 어떻게 되어져 있는 거래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없어요. 구약 어디에도 이런 말씀이 없다니까요.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성경이 거짓말을 하면 참 이게 쉽지 않은데. 뭐라고요? 사사기 13장이요? 아니 여기 좀 표기되어 있는 게 기억해놓고 네. 사상의 13장 500을 안 나온다니까요. 네. 이런 말씀 자체가 없어요. 구약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이런 말씀이 없어요. 근데 이게 이 나사렛이라는 이 단어가 어디에서 나온 거냐면 넷제르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넷제르라는 단어가 가지거든요. 가지? 가지인데 이 가지가 이게 또 뭐하고 또 연관이 되어져 있냐면 째라하고 또 연관이 되어져 있어요. 째라가 뭐냐면 이게 자손이란 뜻이에요. 자손, 가지, 째라, 넷제르 이게 지명 이름이 돼서 뭐가 되냐면 이게 나사렛이 됐다니까요. 나사렛. 예. 나사렛이란 단어 자체가 넷제르예요. 넷제르. 그러니까 이거는 그 언어 유희하는 거예요. 언어 유희.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뭐 배가 고파서 배 위에서 배를 먹었어요. 그래서 배가 불렀어요. 이런 식의 언어 유희를 하는 거죠. 또 이런 것도 있겠죠? 현지가 현지에 잘 적응을 하고 있어요. 이런 언어 유희. 그러니까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라는 예언의 말씀이 없는데 그 이사야서나 이런 말씀들을 보면은요 그게 넷제르 다윗의 가지에서 다윗의 자손 이게 넷제르라는 얘기예요. 이게 되셨죠? 네? 그럼 본문 다시 한번 넘어가 보세요. 이제 어느 가문에 그리고 또 어디 출신의 사람이라는 걸 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엄밀히 따지면 예수님은 요셉 가문의 자손이 아니잖아요. 맞죠? 그렇죠? 그리고 나사렛 예수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그 언어 유희를 사용하는 거지 진짜 나사렛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 고향이 원래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이잖아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이런 거죠. 쉽게 말하면 한국 사람인데 미국에서 태어나가지고 미국 국적을 가지고 지금 한국에서 살아. 그럼 얘는 고향이 한국이에요? 미국이에요? 얘는 한국 사람이에요? 미국 사람이에요? 사람은 한국 사람이지. 이중국적자. 지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가 지금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런 의미.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쥐들이 알고 있는 나 아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선입견에서부터
이미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오해로 예수를 만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을 좀 만나고 싶으시면 이전에 내가 알고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그 선입견들을 좀 내려놓으시고 그냥 오늘 난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라는 그 마음으로 한번 이 자리에 계셔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신다니까요. 근데 사람들이 대부분 자신들이 알고 있는 예수라는 그 선입견을 가지고 선지식을 가지고 예수 만나는 자리에 오니 그 오늘 나를 만나주는 그 새로운 예수를 만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난 예수 만난 사람이야 라는 전제를 깔고 있으니 오늘 그 예수를 못 만나는 거예요. 나는 오늘 예수 만나러 왔다라는 여러분 그 처음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한번 드려보세요. 그 설레는 마음으로, 그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한번 드려보십시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또 46절.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되어져 있거든요. 뭔 선한 것이, 여기서 선한 것은 뭘까요? 이게 지금 아가토스인데요. 아가토스가 뭐예요? 진리를 깨달은 상태죠. 알레테이아라는 진리를 깨달은 상태, 그걸 아가토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어떻게 나사렛에서 진리를 깨달을 수 있어요? 라는 이 말인데, 이 말이 뭐냐면 진리를 깨달으려면 랍비가 있어야 돼요. 근데 나사렛은 워낙 깡촌이어서 랍비가 없는 동네야. 근데 어떻게 예수가 그 나사렛 동네에서 살던 예수가 랍비도 없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배움이라는 거 없이 어떻게 그 진리를 깨달을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적용해 볼 게 있습니다. 뭡니까? 진리는 결코 하늘이 열려서 옛다 이게 진리다 라는 이런 식으로 안 와요. 근데 우리나라 목회자들은 참 그걸 너무 좋아해. 그거 없으면은 신령하지 않은 것 같아. 그래서 보면 신령하다, 본인들 스스로 신령하대. 그런 분들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언젠가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늘이 열리더니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럼 사람들은 그걸 다 어떻게 해요? 너무 순수해.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너무 순수해서 다 속아. 좀 그렇게 순수하지 마세요. 그건 미련한 거예요.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아니 뭐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겁니까? 제가 어저께 제가 요즘에 이렇게 새벽 예배를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녹즙을 돌리고 그다음에 이제 하는 일이 있어요. 뭐냐면 이제 옥상에 올라가서 오리들 밥을 줘요. 근데 이것들이 그러니까 날이 갑자기 추워졌잖아요. 그래가지고 물이 얼어버렸어. 물 먹을 데가 없는 거예요. 오리들 특징이 밥을 먹으면 항상 물을 먹습니다. 그리고 또 가서 밥을 먹고 또 물을 먹어요. 그래서 또 밥 먹으면서 똥 싸고 또 물 먹고 또 이걸 반복을 해요. 네? 근데 이 물이 얼으니까 이게 호수도 얼어가지고 물을 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얘네들을 잘 봤는데 얘네들이 이렇게 막 물을 찾으러 막 다니잖아요. 그러다가 어디를 찾냐면 그 옥상에 보면은요 하수구가 3군데가 있어요. 물 내려가는 하수구 있잖아요. 이렇게 지붕에 이렇게 물 쌓이면 안 되니까, 옥상에 물 쌓이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하수구가 있다고요. 얘네들이 이렇게 물을 찾다가 물을 못 만나면 항상 그 하수구 구멍에다가 머리를 쳐갖고 엉덩이를 하늘로 향해서 막 이렇게 막 물을 찾습니다. 막. 그래서 주방에서 우리 소리 진짜다. 네. 그리고서 이렇게 한 마리가 이렇게 딱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지금 3마리 키우고 있는데 나머지 2마리들은 똑같이 여기다가 똑같이 그 모습이 되게 웃겨요. 이렇게 보고 있으면 그 하수구 얼마나 더러운데요. 근데 거기다가 그냥 머리를 집어넣고 막 깨깨깨깨 대면서 막 이렇게 막 물을 찾아요. 제가 그걸 보면서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그렇게 막 이렇게 막 찾아 헤맨다니까요. 여기나 있을까 저기나 있을까 이렇게. 뭐 하다 근데 이 얘기했죠? 아, 신령하신 분들 얘기하다 했군요. 네. 그 신령하신 분들, 아니 그 첫 번째 오리가 이렇게 딱 해고서 이렇게 해가지고 물 없으면 나머지 두 놈한테 가르쳐 줄 수 있는 거잖아요. 야, 그 여기 물 없다, 야. 근데 그게 없어. 그러니까 걔네 나머지 두 마리도 어떻게 해요? 똑같이 해요, 똑같이. 허튼 수고를 한다니까요. 여러분, 그 성경을 통한 진리는요, 그거는 내가 기도 많이 한다고 갑자기 그냥 뭐 하늘이 열려서 하나님이 뭐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이건 이거다라고 이런 식으로 성경은 안 열려요. 그럼 뭐하러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들을 가르쳤습니까? 3년 6개월 동안. 네? 안 그래요? 그리고 왜 제자들한테 천국 올라가시면서 왜 이 사명을 주십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는 말씀과 더불어 증인이 된다라는 게 복음만 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자신들한테 가르쳐준 거 그거 있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얘기한다니까요. 여러분, 복음은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진리는 내가 그냥 막 이렇게 막 기도하고 있다가 뭐 갑자기 막 하늘이 막 확 열려가지고 뭐 그냥 위에서부터 뭐 두루마리고 뭐 내려와가지고 또 근데 그 개혁 한글판 성경이야 또 필요. 이왕이면 그냥 영어 성경이나 아니면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주든가 하면 좋겠는데 꼭 개혁 한글판 성경이야. 계속 개정되어지는 한글판 성경. 꼭 그때 또 해피면 또 그 버전이야. 왜 또 해피면 그 옛날 버전이냐고 지금 버전도 아니고. 성경은 그렇게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진리는 그렇게 깨달아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한테 뭐라고 그럽니까? 성경을 열심히 연구해라. 그래서 가르쳐라. 그냥 다들 그냥 신령해지시려고 연구는 안 하시고 공부는 안 하시고 하늘 열어달라고만 기도를 해. 그러다 불 내려요. 그러다 불 내려 타 죽는다니까.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히 배우세요. 오늘 설교의 핵심은 배움에 있습니다. 전해짐에 있다니까요. 오늘 핵심은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는 방법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언제 뭘 하다가 만나는지 나다나엘 통해서 보자고요. 아, 우리도 하나님 만나야 될 거 아닙니까? 46절 정리되셨죠? 나사렛에는 랍비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배워서 진리를 깨닫느냐? 지금 이게 나다나엘의 생각이에요. 선입견인 거죠. 지금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 자체가 아니라니까요. 나사렛 깡총 출신의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의 자손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이루실 이 선지서에서 예언하고 있는 그 예수님이시란 말입니다. 그 인자란 말이에요. 인자. 근데 그걸 그냥 지역에 그 깡촌 나사렛에서 이 어릴 적 살던 그 지금 예수로 바라보고 있으니 뭐 답이 나오겠습니까? 이 만남에서. 자, 보겠습니다. 47절이죠.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이래야 되는데, 우리가 이래야 돼요. 첫째, 예수님 만나는 이 조건을 오늘 본문 안에서 보자고요. 첫째, 이스라엘 사람이어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이어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 근데 앞에 조건이 붙죠. 어떤 조건?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그럼 이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 그럼 참으로가 뭔지, 이스라엘이 뭔지 알아야 되겠죠. 여기서 참으로라는 거는 진리를 추구하는 자예요. 진리를 추구하는 자. 이게 지금 알레토스라는 단어인데, 그 알레테이아의 아갑토스 있죠. 진리를 깨달은 그 상태. 아갑토스의 형용사예요. 이게 지금 참으로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참으로라는 뜻이 그 알레테이아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
근데 이스라엘은 또 뭐예요? 이스라엘. 창세기 한번 가보실까요? 이스라엘에 대한 가장 큰 잘못된 오해죠? 몇 장 있을까요? 그 약복강 넘는 게 어디죠? 32장이죠? 창세기 32장 가보겠습니다. 몇 절에 나오죠? 이름 바뀌는 28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제 내 이름을 다시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내 사랑과 대로 이겼습니다. 아멘.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라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원래 그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더불어 힘을 얻은 자 또는 하나님께 통치를 받고 있는 자가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되셨죠? 네. 근데요, 이게 이제 오늘 본문에 딱 넘어와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라는 것과 연관이 되어지는데 이게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요? 어떤 자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라는 건 하나님의 법이 있겠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그러면 그 법을 알아서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게 지금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건 진리, 즉 하나님의 법, 율법, 토라 이거를 배워 내가 그거대로 살게요. 요걸 추구하는 삶을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첫 번째 조건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진리를 추구해 그 진리로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속에 뭐가 없대요? 간사한 것이 없대요. 간사한 것이. 이 간사하다라는 말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아주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어요. 이용하는 거. 이용하는 거.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배를 불리려고 하는 거.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예수님 이용해가지고 다들 그냥 심 얻어내려고 했었지 않습니까? 근데 나다나엘한테는 그거 자체가 없어요. 그게 없어. 그러니까 나다나엘은 어떻다라는 겁니까? 그 마음 자체가 이 세상에 대하여서 별 그 관심이 없어.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힘이라는 거에 대하여 별로 관심이 없어요. 돈? 별로 관심이 없어요. 명예? 명성?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인기? 별로 관심이 없어요. 출세? 관심 없어. 그냥 뭐 되길 원해요? 하나님이 그냥 나를 온전히 다스려 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다스려 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찬이 졸립지? 그치? 왜 졸린 것 같아? 이 시간이어서? 왜 졸린 것 같아 너? 지난 주일날 졸려서 안 졸렸어? 어린이부 예배 드릴 때 왜 안 졸린 것 같아? 지난 주일날 찬양 어떻게 했어요? 그랬더니 예배 때 졸려서 안 졸렸어? 너 오늘 찬양할 때 찬양했어 안 했어? 작은 소리로 한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너 오늘 뭐뭐 찬양한지 아냐? 그냥 막 불렀지. 이제 막 눈도 안 떠지네.
정신 똑바로 차려. 너 하나님 만나야 될 거 아니요. 그치? 관심을 가져라. 하나님 만날 그 관심을 가져. 그리고 아빠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잘 들어. 어디까지 했죠? 세상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진리를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려고. 나다나엘은 세상에 별 관심이 없어요. 세상 것들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어. 그걸로 자기가 뭐 어떤 사람으로 나타나려고 하는 뭐 그런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는 제가 이제 사사로이 풀겠습니다. 제 사견이 들어가는 거니까 그냥 이해하고 들으세요. 그걸 이해하고 들으셔도 전혀 오늘 본문을 보는데 지장은 없어요. 이 나다나엘이 인생의 허물을 느낀 거예요. 인생의 허물을. 그러니까 세상 살 맛이 없어. 세상 살 맛이 없어요. 그러니 답은 뭐밖에 없어요? 이 세상을 창조한 그 하나님을 만나야 답이 있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나다나엘이 했던 게 뭐냐면요,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 나다나엘 딱 보시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봤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랬더니 갑자기 희한한 반응이 나다나엘에서 나옵니다. 어이구,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아유, 뜬금없이 그런 이야기가 확 나오잖아요. 맞잖아요. 그 무화과 나무 아래 있다라는 말 자체가 뭔 이야기냐면, 이게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가 뭐였었어요? 진리를 깨달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그 진리를 만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 만난다고 했어요. 두 번째, 하나님 만나는 두 번째 조건이 뭐냐면, 실제적으로 그 진리를 배워야 돼요. 아니, 진리를 안 배우고는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다, 그거를 예수님이 봤다 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 얘기를 듣고 나다나엘이 갑자기 예수님한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라고 어떻게 갑자기 이런 반응이 오냐고요. 우리가 그 나라 상황을 모르니까 지금 이런 거예요. 무화과 나무 아래 있다라는 말이 뭐냐면, 이거는 우리는 잘 모르지만 이때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보편적으로 쓰이던 수거와 같아요. 수거와. 이게 뭐냐면, 여름이 되면은요, 이스라엘은 엄청 더워져요. 엄청 더워지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회당 중심의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성인 남자 10명이 모이면 회당을 만들어요. 회당을. 그래서 거기서 뭐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거기서 교제도 하고, 그리고 거기서 무슨 어떤 뭐 이 서로 간에 문제가 있으면 그 이제 송사되어지는 그 문제들도 풀고, 그러니까 뭐 만남의 장소도 되고, 교회도 되고, 우리로 따지면 교회도 되고, 심지어는 그 법정도 돼요. 그 회당이라는 게. 근데 동네가 작은 데 있죠. 동네가 작은 데는 회당이 없어. 회당이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전통이 있습니다. 뭡니까? 율법을 가르쳐야 돼. 신명기 6장에 보면 율법을 가르치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율법을 가르쳐야 돼요. 가르치지 않으면 안 돼. 그러니까 얘네들은 항상 삶의 중심에 뭐가 있냐면 율법을 배우는 게 이렇게 몸에 배어 있어요. 근데 여름이 되면 회당이 없는, 오늘 되게 졸리시죠? 안 졸리신 분들 계신데 다들 막 호흡하셔요. 정신 바짝 차리세요. 그러다 저도 졸아요. 다 뭐 좀 혼미하셔요. 막 정신 바짝 차리세요. 아멘. 뭐예요? 율법을 배울 데가 없어요. 언제 여름이 되면 율법을 배울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디 모이냐면 무화과 나무 아래 모입니다. 무화과 잎이 엄청 커요. 이렇게 무화과 잎이 이게 엄청 커가지고 거기가 이렇게 그늘이 져요.
그늘이.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아래 이렇게 딱 들어가 있으면 햇빛이 차단되어지잖아요. 그리고 그늘이 되어지고 이렇게 바람이 불면 거기 이렇게 선선한 바람이 붑니다. 그리고 무화과 열매 향이 되게 좋아요. 좋대요, 좋대. 무화과 나무 열매 향이 좋대요. 녹즙, 향긋한 녹즙.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무화과 나무 아래 모여서 율법을 배웠어요. 율법. 그 잎이 무성한 그 여름 과실 그 무화과 밑에서 이렇게 그늘진 곳에서 이렇게 율법을 배웠다니까요. 예수님이 그걸 봤다라는 거예요. 아, 너는 인생의 허물을 통하여서 저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세상적인 거에 마음이 없고 그냥 진짜 너는 하나님의 그 통치를 받고 싶구나. 진짜로 그냥 하나님의 그 통치를 받는 그 참된 이스라엘이 되기를 원하는구나.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걸 하고 있구나. 마음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시간을 내고 실제적으로 그 장소에 가서 그걸 배우는구나. 내가 그걸 봤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만나는, 하나님 만나는 방법이에요. 지난 시간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고 했었잖아요. 그건 좀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선책으로 말씀드리는 참 이거 네. 진리를 알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실제적으로 진리를 배울 수 있는 곳으로 오세요. 오십시오. 그럴 때 그 진리를 배우는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핵심이 거기 있어요. 오늘 보면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냥 나다나엘이 예수님 만난다. 아니, 지금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 너희들은 나다나엘 같으냐? 너희들은? 그리고 이제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하죠. 빌립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이게 빌립이 필리포스라는 뜻인데, 빌립의 뜻이 뭐냐면, 말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말. 따닥따닥 말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은 뭐죠? 신미의 상징. 그러니까 이 신명기에 보면은 왕을 세우는데 왕이 없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 왕을 세울 때 왕의 조건으로 4가지를 주십니다. 첫째가 뭐예요? 아내 두지 마라. 그렇죠? 둘째가 말을 많이 두지 마라. 말이 군사력이거든요. 힘이거든요. 그리고 셋째, 돈을 많이 취하지 말고, 여러분 돈 좋아하면 그 마음이 가시밭입니다.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 했을 때 뭐라 그래요? 3번째 밭이 가시밭이잖아요. 그 가시밭이, 가시가 그 나무를 찔러 열매를 못 맺었대요. 그 기운을 막아 열매를 못 맺었대요. 근데 그 가시를 뭐라 그래요? 세상의 재리와 염려라고 하죠. 세상의 재리의 유혹과 염려라고 얘기를 해요. 돈 좋아하면은요, 말씀이 여기 심겨져도 열매를 못 맺습니다. 근데 4번째 뭐 하래요? 율법을 복사해서 항상 옆에 두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할 자를 왕으로 삼아요. 딱 나다네. 빌립, 말을 사랑하는 자야. 힘을, 세상에서 말하는 그 힘을 사랑하는 자예요. 그 힘을 사랑하는 자. 그 힘을 사랑하는 자가 자기하고는 너무 다른 삶을 살아. 자기는 힘을 사랑하는데 자기 친구 나다나엘은 세상 뭔 낙이 있어 이러면서 맨날 맨날 그냥 세상 뭔 낙이 있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맨날 하는 일이 뭐냐면 무화과 나무 아래 가가지고 맨날 율법을 배워. 그 토라를 맨날 배우는 거예요. 언제나 저제나 예수 그 메시아 오시나 언제나 우리 임금 오시나 맨날 그냥 그거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 너무 다른 자야. 근데 말을 사랑하던 자가 예수를 만났는데 저 예수 만나면 내 이름대로 살 것 같아. 힘 있는 자가 될 것 같아. 근데 또 봤더니 자기의 그 기대를 충족시켜줄 자면 나다나엘도 만나면 좋을 것 같아요. 자기하고
전혀 다른 삶을, 인생관을 가지고 있는 그 친구에게 예수를 소개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12명의 제자 중에 나다나엘처럼 이렇게 칭찬받는 애가 없다니까요. 첫 단추를 잘 끼운 애가 없어요. 근데 우리의 첫 단추는 그냥 다 한 칸 건너뛴 것도 아니고 두세 칸 건너뛰어가지고 이상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나다나엘은 첫 단추가 너무 잘 끼워져 있어요. 첫 단추가 진리를 추구하는 그 마음. 그리고 예수님께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라고 했을 때 그 진리를 추구함이 이 빌립처럼 말을 사람, 예수를 통해서 자기 힘을 구축하려고 하는 이런 자가 아니라 그냥 그 하나님에게 통치받고 싶은 자,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고 싶은 자, 그 메시아만 줄 수 있는 그 평강을 누리고 싶어하는 자, 이게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거죠. 게다가 실제적으로 배워. 언제나 저제나 내가 기다리는 메시아 올까? 배운다니까. 배움의 자리에 계세요. 배움의 자리. 이 자리에 있으시다 보면 여러분들 예수 만나십니다. 근데 이 자리에만 있다고 해서 예수 만나는 건 아니에요. 간사함이 없어야 돼.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배불리려고 하는, 출세하려고 하는, 또 이러실 거예요. 아니 뭐 그렇게 출세할 것도 아니고 그냥 조금 편해지고 싶어서 그러는 건데, 아니 그 마음도 없어야 돼. 그 마음도 그냥 하나님한테 온전히 통치받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신앙의 목적인 좀 그 사람 그 마음이 우리한테 있어야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두 번째 부르시는 거예요. 야 이제 그 마음 좀 이제 내려놔. 그 마음 좀 이제 내려놔. 그 간사함 좀 내려놔라 라는 거죠. 48절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오늘이죠. 오늘 전에 내가 무엇했대요?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이게 너가 율법을 배우는 그 율법을 통해서 메시아를 만나려고 하는 그 메시아는 어디서 나올까? 어떤 일일까? 너가 그 마음이 있기에 49절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자세가 바뀌었어. 아까 그랬잖아요. 뭔 나사렛에서, 랍비가 없는 동네에서 뭔 선지자가 뭔 선한 것이 나오냐? 근데 이거는 이제 바뀌었어.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랍비라고 얘기해요.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게 나다나엘의 고백이거든요. 제자들의 고백이 여러 차례 나옵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죠? 도마의 고백은 뭐예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요. 나다나엘의 고백은 뭐예요? 오늘 이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고 하십니다. 당신이 내가 원하는 그 왕이시네요. 그럼 왜 갑자기 이런 표현이 툭 튀어나오죠? 왜 이런 표현이? 왜 이런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라는 걸 통하여서 나다나엘은 자기 마음을 예수가 읽어냈어. 그거에 놀란 거예요. 그거에.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임금은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입니다. 자기 욕심대로 자기 마음대로 통치하는 게 아니라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선한 왕은 백성들의 마음을 알아 그 마음을 풀어주는 자인 거예요. 그게 선한 왕인 거예요. 그게 선한 왕. 유대인들한테 있어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왕을 꼽으라고 하면 누구와 누구를 꼽을까요? 첫 번째는 당연히 다윗이에요. 두 번째는 어떤 왕일까요? 솔로몬이에요. 왜? 지혜로 왔잖아요. 지혜. 그리고 솔로몬 때 뭐가 와요? 전쟁이 종식되어지고 평화와
번영이 이루어지거든요. 평화 번영. 그러니까 왕은 지혜가 있어야 돼. 그럼 그 지혜가 뭐냐면 사람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알아. 그래서 그 마음이 원하는 걸 들어줘. 이게 왕인 거예요. 이게 왕. 예수님께서 오늘 말고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봤어 라는 말은 너가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자라는 걸 내가 안다. 이스라엘의 임금을 기다리고 있었던 자라는 걸 내가 안다. 한 번도 그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 없는데 예수한테 그 마음이 딱 걸린 거죠. 딱 걸린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신대잖아요. 맞죠? 그리고 예수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알고 그거에 대하여서 정확한 답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딱 걸렸는 거예요. 솔직히 내 마음 알아주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맞잖아요. 내 마음 알아주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근데 예수는 알아준다니까? 하나님은 알아주셔요. 아멘. 5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그러면 이거보다 더 큰 일은 뭐겠습니까? 이보다 더 큰 일은 뭐겠어요? 사람 마음 뚫어보는 거? 이거 뭐 껌이고, 세상 말로 껌이고, 더 큰 일을 보여줄게. 뭘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사랑을 보여줄게. 사랑. 어떤 사랑이야? 너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보여줄게. 나다나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니까요. 율법을 사랑한다라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율법, 확인시켜 드릴까요? 신명기 6장 가보세요. 신명기 6장. 찾으셨나요? 신명기 6장. 찾으셨죠? 자, 4절부터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되어 있죠. 여호와 사랑하는 걸 어떻게 하나 보세요. 6절 오늘 내가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마음에 말씀을 두고 뜻, 동기, 이 의도 이런 것이 뜻이라는 단어가 동기, 의도 뭐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너의 동기와 너의 의도를 다 뭐에 맞춰라? 말씀의 의도와 말씀의 뜻으로 바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힘을 다하여 그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붙들어라, 행하라. 예요.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사랑은 곧 이웃 사랑이죠. 맞죠? 그러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 새겨진 거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 사랑이 뭘로 나와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해놓고 그 명령한 어떤 내용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게 뭘로 나와요? 마음에 율법 새기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 새기는 거잖아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으면 이 사람이 곧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자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이렇게 걸르나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저 마음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 새겨져 있으면 이렇게 보여줄 수 있어? 없잖아요. 그쵸? 그게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어떻게 나와요? 자, 하나님 사랑하는 건 곧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게 곧 하나님 사랑하는 걸로 나타나요. 그러면 이웃을 사랑하는 게 어떻게 나오나 보십시오. 7절.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어떻게 가르칠 수 있습니까? 여기 있어야 가르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성경이 없어요. 성경이 없다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다 뭐 했냐면
암송을 했어요, 성경을. 지금처럼 이렇게 인쇄술이 발달해가지고 지금처럼 열심히 있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필사를 하지도 않았어. 그때는 종이가 없어요. 종이가 이렇게 얍실한 종이가 없다니까요. 양피지에 썼습니다. 양피지에 아무리 깨알같이 쓴다고 써보세요. 어떻게 이거 어떻게 쓰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그걸 다 암송했어요. 암송. 그게 마음의 색이다예요. 그 마음의 색이다. 그러니까 성경 없이도 다 뭐예요? 말씀을 가르쳐요. 그럼 그게 이 사람 안에 뭐가 있어요?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녀들한테 가르치라고 그러죠. 그죠? 그건 내 이웃이잖아요.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솔직히 나한테 있어서 가장 이웃이 뭡니까? 가까이에 벗하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나한테 이웃은 누구예요? 뭐 옆에 있는 분이죠.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 내 자식들일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이게 이웃이라니까요. 이들한테 어떻게 그걸 가르치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최고의 사랑은 내 안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나다나엘이 율법을 배우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배우다,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그 말씀 자체인, 진리 자체인 예수님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가 내 이웃을 사랑할 때 가장 큰 사랑은 뭐냐면 그 예수 전하는 거예요. 그 말씀 전하는 거예요. 이걸 전도라고 하고 이걸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건 그냥 설명하는 강론. 강하게 말하는 건가? 강론한대요. 강론. 개론하는 것도 아니고 강론. 자세히 풀어 가르쳐요. 자세히 풀어 가르쳐. 자, 오늘은 창세기 1장 1자 읽었어. 기도하자. 기도해서 자. 아니 그거 말고 1절 이런 뜻이야, 2절 이런 뜻이야, 3절 이런 뜻이야.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거야. 이렇게 강론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강론할 줄. 근데 누가 와서 묻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목사님한테 가라. 나도 몰라. 나도 몰라. 저도 모른단 말이에요. 나한테 도움을 청하러 왔는데 내가 그거 해결해 줄 수 있어야죠. 해결을 못 해준다. 그럼 뭐예요? 없다는 얘기잖아요. 여기 안에. 여기 없으면 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거잖아요. 다른 건 있어요? 다른 거 있어요? 감기 때문에 왔는데 자 무좀약 바르세요 이래요? 네? 그럴 거예요? 자, 그리고 보세요. 너는 또 그것을 내 손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이게 뭡니까? 요한계시록에 표 나오잖아요. 이마, 손목. 성령의 표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럼 666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 없는 거죠. 이거예요, 바로. 666 딴 거 아니라니까요. 여기 아예 그렇게 돼 있잖아요. 손목에 메고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라고 하잖아요.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 말씀을 계속 내 안에 있는 그 말씀 자꾸 끄집어내요. 이렇게 그 말씀. 이게 성령의 인칭, 성령의 표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그럼 그 대척점에 서 있는 짐승의 표는 말씀이 없는 자지.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 66절 666 뭘로 나와요? 너희들도 떠나려 하느냐? 예.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졌는데 다 떠나가. 그걸 배교라고 하고 그 짐승의 표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거를. 자, 이제 신앙을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아시겠죠? 뭐 때문에 신앙하셔야 되는지 아시겠죠? 진리의 말씀을 찾으셔야 돼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그 시냇물이 뭔데? 그게 말씀의 생수잖아요. 그거 찾아야 돼요. 그거.
그거를. 그 교회 와서 내 문제나 해결받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내 문제 해결받아야지. 예. 진리를 모르는 이 문제, 심각한 이 문제 해결받아야죠. 그렇잖아요. 근데 그냥 그게 아니고 다 다른 거야. 딴 거. 자, 이렇게 저희 아진이 데리러 가다가 이게 뭐 혼자 가기 좀 혼자 가니까 또 컴컴한 밤에 혼자 가니까 이렇게 좀 이렇게 적적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극동 방송을 틀었는데 어떤 분 나와서 설교하시더라고요. 어우, 설교가 되게 은혜스러워요. 되게 은혜스러운데 겁나 독약이야. 은혜스러운데 독약이에요. 은혜스러운데 독약이에요. 뭐냐면 하나님이 아무한테 복 안 주신대요. 하나님이 아무한테나 복 안 주신대요. 그거 보니까 순봉 계열인 것 같아. 장로교에서 그런 표현 잘 안 쓰거든요. 우리가 받아야 될 복은 하나밖에 없죠. 복음, 예수, 영생, 천국 이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듣다 보니까 하나님이 아무한테나 복을 안 주신다는 그 표현이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 교회 어떤 분이 계시는데 그분 이런 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복이 뭐냐면 그게 그 복이야. 거꾸로 뭐 그 복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복 받는 비결을 가르쳐 주더라니까요. 아니 영생 얻는 그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그 거꾸로 복 받는 복을 가르쳐 주더라니까요. 근데 되게 은혜스러워. 저도 그 설교를 듣고 은혜 받았어요. 나도 저렇게 하면 그 복 받을 수 있나? 네. 궁금하시죠? 저만 할 거예요. 저만 받을 거예요. 아유, 설교는 되게 은혜스러운데 결론은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 그거 우리도 하나님한테 받읍시다. 제가 끝까지 그 설교는 끝까지 들었어요. 진짜 그 복이 뭘까 해서 그 복이 뭘까 해서 끝까지 들었어요. 근데 결론이 거꾸로 복이었어. 그래서 귀를 더럽혔구나. 안 그래도 팔랑귀인데 이거. 더 큰 일을 보리라는 건 여러분 사랑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보여줄 거야 이제. 너가 그렇게 사랑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내가 보여줄게. 그럼 그거 뭡니까? 십자가죠. 그렇죠? 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니까. 이 큰 일은 십자가 보여줄 거야 라는 이야기인데 그 십자가의 참된 의미, 이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보여줄게.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 여기서부터 이제 좀 중요한데,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50절에 큰 일은 사랑이니까 예수님이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희생이죠. 죽음이에요, 죽음. 근데 51절은 그러니까 또 이르시되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죽음으로 끝나면 안 돼요. 뭘로 나와야 됩니까? 부활로 나와야지. 그게 하나님 사랑인 거예요. 그냥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인 걸로는 끝나지 않아요. 그건 반쪽이에요, 반쪽. 그건 반쪽짜리 복음이에요. 항상 십자가를 할 때는, 십자가를 이야기할 때는 죽음과 부활이 동시에 나와야 돼요. 이게 사랑입니다. 이게 사랑. 십자가에서 죽으신만이 사랑이 아니라 부활케 하시는 것까지가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사랑. 그러면 50절에 더 큰 일을 보리라 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희생해서 죽으신다라는 거고, 51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똑같이 보리라 나오죠. 50절 보리라, 51절 보리라 나오죠. 그렇죠? 그럼 이건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왜?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무덤에서 누가 있었습니까? 천사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승천하실 때도 천사들이 있었잖아요. 천사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알렸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알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알리고 예수님의 승천을 알렸단 말입니다. 사랑을 보여주는데 그 사랑은 죽으심과 부활인 거예요. 죽으심과 부활. 자,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가보세요. 다니엘서 7장 13절 보겠습니다. 그만 들고. 찾으셨나요? 아멘. 네. 더 마셔. 그것도 뭐좀 깨겠어? 13절 읽겠습니다. 내가 또밤 한산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에 인도되네. 아멘. 네. 나오죠 이렇게. 그죠? 내가 또 밤 한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는 사람 같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아닌데 사람 같네. 이런 거죠. 근데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자기를 뭐라 그래요? 사람으로 와서서 인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 신약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인자라고 했을 때는 나 사람의 아들이다 라는 뜻 아니에요. 요거 다니엘서 이야기하는 다니엘이 봤었던 그 메시아, 사람같이 생긴 사람, 사람같이 생긴 어떤 그거, 그거 신의 현현이겠죠. 요거 얘기하는 겁니다.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됨에, 그 다음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권세가 영광으로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예수님이 권세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시대죠.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8절 보시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다 그러죠. 맞죠? 그리고 모든 나라 백성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겼죠. 이게 어디서 성취됩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임하면서 방언 터지면서 이들이 다 각기 다른 말을 하면서 예수의 왕대심, 예수의 주대심을 선포하잖아요. 그거 다 예수에 대한 이야기죠. 그리고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아요. 그럼 이거 천국밖에 없죠. 근데 요한계시록에 가보니까 천국이 왔는데 그 천국 자체가 누구라 그래요? 하나님, 예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건 지금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되셨죠? 네. 자, 그리고 아까 거기 가보세요. 창세기 32장.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 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32장.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이 하나님의 천사 만나고 거기에 이름을 뭐라고 줘요? 베델이요? 분이엘이라고 하잖아요. 분이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얼굴이잖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다. 그럼 하나님 만났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자, 그럼 한번 보시죠. 몇 절에 나올까요, 그게? 30절. 네, 30절이죠? 자, 아니,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 아니. 28장에 저기 세계를 아니, 잠깐만요. 24절 보세요. 24절. 32장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어떤 사람이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게 뭐냐면 이게 인자 같으니라니까요. 인자 같으니. 자, 그리고 한번 보세요. 어디서 나오나? 26절 보세요.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러니까 어디로 가네요? 그럼 왔다는 얘기잖아요. 왔다 갔다. 이게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한다라는 게 이게 왔다 갔다예요. 왔다 갔다. 지금 어디로 간대잖아요. 지금 이 사람이. 맞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 있다라는 건 왔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또 지금 어디로 간대잖아요. 맞죠? 근데 아까 이 요한복음에서 또 뭐라 그래요? 천사가 오르락 내리라. 이게 뭡니까? 왔다 갔다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27절 보세요.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28절.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라 야곱 간사입니다. 간사. 사기꾼 간사함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이요. 나다나엘에게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다나엘에게서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및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 이름을 이렇게 쭉 이야기하죠. 그 다음 30절.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의 이름을 뭐라 그래요? 분이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분이엘이라고. 분이엘의 뜻이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 만났잖아요. 이렇게. 계셨죠? 인자 위에 오르라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알려줘. 이분이 예수야. 이분이 예수님이셔. 이분이 메시아야. 계속 알려준다니까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사자가 도대체 뭘까요? 대부분 천사로 이해를 하는데, 자, 이제 창세기 28장 가보세요. 창세기 28장 하셨나요? 12절 읽겠습니다. 그네 본적 사람들과 땅 위에 서리되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죠?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죠? 맞죠? 예. 그러면서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13절 보세요.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뭐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그래놓고 여기를 이름을 뭐라고 줘요? 여기를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데 그 위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요게 뭐냐면 천사들이 이렇게, 아니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한다라는 얘기가 지금 하늘과 땅이 닿았죠. 이게 뭐냐면 소통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하늘과 땅이 지금 소통이 되고 있어. 그러면서 소통이 되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의 그 말씀이 땅에 있는 이 사람한테 들려. 이해가 돼. 깨달아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없으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뭔 얘기를 하셔도 못 알아먹어요. 그럼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요한복음은 성령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자는 누구예요? 성령이면. 근데 왜 사자들이라고 복수를 쓰죠? 성령이 7명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7,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7영, 성령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천사라는 그 개념을 자꾸만 뭐 말도 안 되는 중세의 그런 이미지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뭐 날개 달린 그 천사들 뭐 아예 성경에서 말하는 천사는 다 성령의 역사라니까.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그 천사, 날개 달린 그 천사, 걔네들 날개 다 잃었대요. 날개 다 잃었대요. 네. 성령의 역사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성령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자라는 그 표현은 다 성령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넘어가 보세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 성령입니다. 인자하여 부르라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결국 이게 뭐겠습니까? 그 큰 일을 깨닫게 될 거야.
십자가에서의 그 사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뭘 의미하는지 깨닫게 될 거야. 네가 원래 추구하던 게 그거잖아.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는 뭡니까? 속죄죠, 속죄. 내 죄를 대신한 죽음, 속죄, 죄값을 치름이잖아요. 그럼 부활은 의미가 뭐예요? 부활의 의미는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그 의미하는 게 뭐예요? 우리도 그런 부활의 몸을 얻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대잖아요.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건 그거는 이제 또 다른 열매들이 맺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무화가 나왔죠? 무화가. 네. 무화과가 이게 이스라엘을 상징을 하거든요. 그러면 결국 이 무화과는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죠? 근데 이 무화과가 4월에서 10월까지 4월에서 10월까지가 이게 여름이에요. 이스라엘은 여름. 그리고 여기 4월 있죠? 여기가 봄이에요. 봄. 봄에서 10월까지 이렇게 가다가 이 여름이 되고 11월이 가을이고 2월부터 3월까지가 여기가 겨울이에요. 여기가 우기예요. 비가 겁나게 와요. 그리고 여기가 건기예요. 이렇게 되셨죠? 무화과가 4월에 열리기 시작해서 이 10월까지 총 5번 정도 열매를 맺어요. 한 번 열매 맺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름 동안에 총 5번 정도의 열매를 맺는다니까요. 무화과. 그러니까 따면 또 나고 따면 또 나고 이래요. 근데 5번 중에서 첫 번째 열리는 무화과를 파게라고 합니다. 파게. 근데 얘는 상품 가치가 없어요. 상품 가치가. 당도도 떨어지고 크기도 알도 작아요. 근데 이 파게가 4월에 안 열리죠? 그러면 그 무화과는 그 해에 열매를 못 맺어요. 그리고 파게를 따주잖아요. 파게를 따주면 그때부터 2번째부터 5번째까지 열매를 맺는데 그걸 테에나라고 해요. 근데 우리 성경은 이거를 다 그냥 무화과로 번역을 해놨어요. 무화과로. 그러니까 4월에 봄이 시작되어지면서, 그러니까 여름이 시작되어지면서 맺히는 무화과 첫 열매를 파게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 파게가 안 열리면 테에나, 상품 가치가 있는 이 테에나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시면서 그때가 6월절이잖아요. 6월절이 3월에서 4월 사이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가 이 파게가 열리는 때예요. 근데 또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 그러죠. 그 무화과의 때는 테에나의 때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화과한테 원했던 열매는 테에나가 아니라 파게입니다. 파게. 근데 이 파게는 상품 가치가 없으니까 주인이 빨리 따줘야 돼. 그래야 빨리 테에나가 열려서 그거를 이제 상품으로 자기 소유로 삼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파게를 딸 때 주인이 따겠습니까? 주인이 안 따요. 무화과 농장을 가지고 있는 정도면 상위 10%예요. 상위 10%. 이때 당시 이스라엘도 빈부격차가 엄청 심했어요. 소작농들이 한 90% 이상을 차지했어요. 그렇게 밭이나 과수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상위 10%밖에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상위 10%에게 90% 정도 되는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요? 그걸 뭐라 그러죠?
소장농으로 이렇게 그걸 뭐라 그래요? 이렇게 뭐 먹어서 한다고 그러죠? 옛날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뭐 하여튼 뭐 있다고 쳐요. 네. 그래가지고 대신 일해주고 거기서 나온 거 이렇게 뭐 몇 대 몇으로 주인하고 나눠 먹는 거 그런 식이었었어요. 근데 요 무화과 과수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파괴를 따려면 그 인건비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서 뭘 했냐면 이 과수원을 오픈을 해요. 그래놓고 겨울 있죠, 겨울. 겨울에는 어떤 과실도 못 맺잖아요. 그럼 이때 가난한 사람들은 쫄쫄 굶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보릿고개처럼. 요 파괴가 쉽게 말하면 보릿고개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겨울 동안에 힘들게 이겨내고 이제 3, 4월이 되어지면 그 과수원 농장 주인들이 농장을 다 엽니다. 그 과수원을 다 열어요. 그럼 그 가난한 사람들 있죠.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요 파괴를 따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석이조인 거지. 주인은 인건비 안 들고 겨울 동안에 굶주렸던 사람들은 배불리 먹고. 예수님이 요 파괴. 예수님. 그러니까 열매 맺지 못한 그 무화과 있죠. 요 파괴를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면서 본인이 스스로 무화과 돼서 그렇게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파괴가 되는 거야. 무화과의 첫 열매, 파괴가 되는 거예요. 되셨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가보면 예수님이 우리한테 파괴가 됐으니까 그 다음부터 우리는 뭐 돼요? 우리는 테에나가 되는 거예요. 테에나.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몸을 예수님처럼 갖는 겁니다. 벽 뚫고 다니고 무리를 걷고 하늘과 그냥 이 땅을 막 오르락 내리락 하는 우리가 그 몸을 입게 되어질 거예요. 아멘. 그냥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천국은 실제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실제하듯이 천국도 실제한단 말이에요.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실제하려면 실제하는 몸을 갖고 있어야 돼요. 천국은 영혼으로만 가는 게 아니에요. 몸을 빨리 들어와. 되게 늦었다니. 몸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몸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건 우리한테 그 몸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 몸을 염려, 근심, 걱정 없는 그 몸, 육체 정욕도 없는 그 몸, 그 몸을 주신다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요. 근데 이 몸을 받으려면 육체의 정욕에 사로잡혀 있는 이 썩어 없어질 이 몸은 반드시 죽어야 돼. 그게 십자가에서 죽음인 거. 요걸 깨닫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요거를 나중에 뭐 진짜 무슨 예수님이 오병이어 사건 일으키고 뭐 이런 거 큰일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내가 그거 보여줄게. 할렐루야. 아멘.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3가지만 딱 기억하세요. 예수님 만나는 방법 2개. 엑기스만 듣네요, 쟤는. 여기 계신 분들만 졸면서 힘들게 여기까지 오셨는데 오늘 쌩쌩한 정신으로 다니 엑기스만 듣네. 돈 내라, 헌금해. 예수 만나는 방법, 진리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진리에 대한 사모함은 뭐가 없어야 돼요? 간사함이 없어야 돼요. 그걸 통해서 내배 불리려고 하는 그 마음이 없어야 돼요. 세상 것을 추구하는 그 마음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마음하고 싸우세요. 그리고 2번째, 그걸 직접 배울 수 있는 그 자리로 와야 돼요. 직접. 와서 듣고 깨달아야 돼요. 이게 예수 만나는 방법이에요. 이게 딴 거 없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실 거예요? 또 죽기가 싫잖아. 진리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십시오. 세상에 가지고 계시는 그 관심, 그럼 그거를 좀 접고 진리에 대하여서 관심을 가져보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그 진리를 배울 수 있는 이곳으로 오시는 겁니다.
시간을 빼서 이곳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배우시는 거예요. 아멘. 그 졸음과 싸우면서, 딴 사람과 싸우면서, 멍 때리니까 싸우면서 들으세요. 들으세요. 관심을 갖고 들으세요. 이게 예수 만나는 방법이에요. 아멘. 한 가지 더, 세 번째. 구원은 어떻게 받느냐? 구원은 어떻게 받느냐?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습니다. 아멘. 어느 본문에서는 뭐 믿음으로 받고 은혜로 받는다고 하는데,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요. 그럼 그 하나님의 사랑이 뭐겠습니까?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그 십자가의 죽으심은 뭡니까? 이 썩어 없어질 몸, 이거 실제적으로 죽는 거. 그리고 부활, 새 몸 있는 거. 새 몸. 지금은 이 썩어 없어질 육체 속에 있는 이 정욕 때문에 늘 염려하고 걱정하고 빌립이 돼가지고 그냥 말탈 생각이나 하고 있는데, 이거 죽고 이거 죽고 새 몸, 하나님 나라에서 그 풍성함을 누리는 그 새 몸입니다. 이거 하나님이 해주신다고. 아멘. 그리고 이미 이루셨다니까요. 이미 다 해놓으셨어요. 십자가는 이미 단회적 사건으로 끝났지 않습니까? 그럼 그 죽으심이라는 건 끝난 거잖아요. 완성됐다니까요. 그럼 이제 우리 뭔 소망 갖고 살면 돼요? 부활의 소망 갖고 살면 되는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지금 이 늦은 시간에, 이렇게 피곤한 시간에 여기 이렇게 와 계신다라는 건 이미 그 십자가는 넘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안 넘으셨다고 그냥 아멘 하세요. 넘어해서 못 살 거예요. 계속 십자가에서 그냥 이렇게, 나는 언제 저기 매달려 죽나, 나는 언제 한편 강도가 돼가지고 그 십자가, 아이 언제까지 되도 않는 거. 부활의 소망을 누리십시오. 아멘. 그걸 소망하세요. 그래서 이 몸 벗고 진짜 그 예수님의 그 새 몸, 그 새 몸이 뭐입니다. 뭐 더 이상 이제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이거 튀어나온 거, 그죠? 어떻게 날이 갈수록 이렇게 주름 져가는 이거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뭐 지금 여러분들께서 이미 그냥 십자가에 달려 계신 겁니다. 아멘. 죽어가고 계시잖아요. 죽어가서. 그러니까 이제 부활의 소망을 가지십시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만나고자 오늘 이렇게 무화과 나무 아래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다나엘이 예수님 만났던 것처럼 그렇게 기도 만나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그 큰 사랑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2000년 전에 죽으심은 우리에게 성취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언젠간 죽을 겁니다. 근데 내 죄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새 몸을 얻기 위하여 죽는 것입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내가 반드시 한 번은 겪게 되어질 그 죽음을 죄에 대한 죽음으로 인식해서 다들 두려워하고 조마조마하고, 그래서 뭔가를 그렇게 막 함으로 통하여서 그 죽음을 이겨내려고 하는데, 아니 그건 이미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단번에 드리는, 영단번에 드리는 그 십자가 제사를 완성을 하셨는데, 뭘 그렇게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제 부활의 소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기쁨으로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주님의 다시 오신 그 재림을 대망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항상 오늘 밤 오신다 할지라도 깨어서, 네 주님 제가 당신을 기다렸습니다, 툭툭 털고 예수 손잡고 갈 수 있는 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